2021년 5월 8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리야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 키우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어제 묵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경건한 통치를 따라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죠. 그렇게 그는 유다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케 하셨죠. 그의 모범을 본 백성들이 사랑의 표시로 예물을 자발적으로 바쳤고 주변국인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함으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와 영광을 얻은 여호사밧이 의외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인데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킨 것이죠.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과 기름 같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극과 극의 두 집안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인척지간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원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한눈에 반해 사랑이라도 빠진 것일까요? 차라리 그랬더라면 로맨틱하기라도 했을 텐데요. 두 나라가 사돈지간이 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지는 시기에 두 나라가 적대해서 좋을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 제안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먼저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두 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그 명분으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 혼인동맹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여호사밧의 큰 실정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그가 이 혼인의 씨를 뿌림으로 그 자신과 다윗 왕가와 유다 백성에게 큰 해악을 불러들였기 때문인데요. 19장에서 선견자 예후는
이 일을 가리켜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지금 맞아들이는 며느리 아달랴에 의하여 아합의 악행, 곧 우상숭배가 유다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22장에 가면요. 그녀에 의하여서 다윗 왕가의 왕손이 전멸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에 아합의 제안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광을 유지하고 싶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 아사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바하사의 침략 시도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아합의 북이스라엘은 꽤나 강성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이 이 혼인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면 이후에 유다의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악은 달콤함으로 다가와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사탄은 아주 달콤한 말로 세상적인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죠. 너의 평안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너가 잘되고 부유해지기 위해, 너의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백성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은 지 2년 정도가 지나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초청의 이유는 사돈 간의 친목도모가 아니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함이었죠. 길르앗 라못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에게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합은 많은 소와 양을 잡고 온갖 감언이설로 여호사밧을 부추기죠. 본문에 권하였다라고 번역된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어 수트는 설득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볼 때 아합의 태도를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합에 대하여 나와 당신이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화답하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동맹을 견고히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유다는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 해서는 안 되는 전투를 하고자 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고 견고한 사람이라도 순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여호사밧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려 노력했던 그 여호사밧도 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뒤늦게나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자고 말합니다. 6절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를 부르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묻고자 함은 진심으로 여겨지네요. 하지만 아합은 집요하게 여호사밧의 눈을 가리려 하죠. 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동하여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못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기는 하죠. 미가야 선지자가 오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사밧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까지 하죠. 물론 거짓이지만요. 다른 선지자들 역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먼이설로 유혹하죠. 심지어 소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복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그것이 진리인 양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죠. 이 점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아닌가를 말씀에 비추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변질되어 잘못된 복음이 나에게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말씀에 깨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화려함과 가먼이설에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겠죠. 오늘 깨어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할 때는 거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영광을 얻고 강성해졌을 때이죠. 다윗도 그가 왕이 되어 강성해졌을 때 그의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부와 명예와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하나님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생업을 위해 주님을 뒷전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리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니면 제게 풍족한 물질을 주시던가요. 제가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하나님께 지금 못한 것까지 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나면, 그런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데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속임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깨어있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라는 삶의 척도와 기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지 않고 분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실수와 미혹에 빠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함으로 깨어 말씀의 척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강성함의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